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하고 조금 관련된 일은 아닌데 아침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어요. 효연 씨하고 상현 씨 아직은 내가 딱 왔는데 우리 저 아프리칸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펠로십에 딱 갔더니 그 의자를 넣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누가 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문이 어긋났는데 열쇠를 놔도 열리지도 않고 뭐 자물쇠가 이상하게 잠겨서 완전히 꽝꽝 걸렸습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의자들을 꺼내서 친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말투가 주중에 뉴크리에이션이 이 펠로우십을 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거의 취업 활동 쓰니까 마치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 청년들이 잘못 문을 닫은 것 같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두 교회 간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문이 어떻게 완전히 이건 됐어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 때는 고속도로에서 가던 차가 멈추면 바깥에 나가서 차 엔진에 손대고 기도하면 그냥 차가 가고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막 고장났을 때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났어요. 오랜만에 내가 기적 한번 보나 보다.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문이 지금 저는 빨리 들어가서 한국 예배 준비해야 되고 이 문이 안 고쳐지면 두 공동체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탁 기도하고 힘을 탁 주고 탁 당기려고 했어요. 근데 느낌이 내가 이 문을 당기면 뭔가 부러져. 분명 안에 지금 매치가 딱 걸려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걸 확 당기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확 당기려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그래도 옆에 레치를 끝내볼까 막 그러고 있었더니 우리 교회 이제 그 모든 이 행정 이 바깥 외부 일 담당하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레이가 갑자기 그분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레이가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맡기고 딱 이렇게 여기 왔어요. 예. 젊었을 때는 팍 믿고 팍 하면 됐거든요. 그 나이를 먹으면 팍 믿고 팍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저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믿음으로 확 당겼으면 뭐 부러졌을 거예요. 그 문이. 예, 그럼 수리해야 될 복잡한데 어쨌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일이 해결이 됐는데 옛날에 쓰던 방법이 꼭 지금 통하지 않고 옛날에 안 되는 게 또 지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들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 저렇게 말합니다. 꼭 늘 같은 룰이 적용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나의 시에 대해서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나의 찬송의 주제는 뭡니까?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 God who overturns.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한나의 찬양이라고 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보다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다고 세상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뭐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신들도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하는 대로 신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법칙, 인과응보 또는 뭐 사피 규정, 신들도 그 법칙 하에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의 신들이 보면.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질서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시다면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볼 것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사무엘의 탄생 설화를 봤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와 그 계모와 분인나와 이 모든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을 한나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성전에 바쳤더니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한나가 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는요,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부족해서 대제사장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일 텐데 어린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들들의 교육에 실패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엘리 아들들이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아버지 백을 믿고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로채게 돼요. 그래서 엘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웠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돼요. 아마 사무엘이 구약성경에서 그 타이틀이 제일 많을 겁니다.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을 부어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위대한 사무엘이 되는데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원래는 위대한 학생이 나오는 법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의 탄생을 보면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믿음도 아니고 엄마가 그냥 복수심에 아들을 바치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큽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면 좋은 스승 밑에 보냈어야지. 형편없는 대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많이 신세한탄을 해요.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났고 그 가난한 나라, 저는 우리 옛날에 사실 미국 와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일찍쯤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자랐으면 영어가 퍼스트였을 텐데 나중에 한국에서 왔고 이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고생도 많이 했고, 요즘에 우리 그런 농담합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의 교육을 그 후원을 잘 받아야 애들이 잘 크는 거지, 이제는 가난한 집에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는 세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스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 제일 흔하게 하는 말 뭐예요?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난다. 그 운명론입니다. 내가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유전자 탓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왜 똑똑하게 안 태어났나? 나는 왜 운동을 안 하나? 나는 왜 좋은 집에 안 태어났나? 나는 왜 좀 젊어서 집을 안 사놓고 옛날 젊어서부터 주식 투자를 해놓고 남들은 다 막 세이빙이 쌓여갈 동안 나는 뭐하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시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위대한 위대한 사무엘을 형편없는 엘리 밑에서도 키워서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에 대해서 특별히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라는 구문으로 볼 텐데요.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자라도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엘리는 아들들을 잘못 키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데 엘리를 찾아가지도 않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참 창피한 겁니다. 대제사장한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런 말이에요.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는 왜 대제사장이 됐냐면 그가 아론 가문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이 리더였는데 아론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네가 대제사장이 되고 너와 네 가문이 쭉 내 앞에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약속을 아론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자손인 엘리에게 내가 전에 너와 네 가문에게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조상 집이 영원히 내 앞에 있으리라 라고 내가 약속했으나 이제 너와 네 아들들이 하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을 바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를 더 이상 제사장으로 안 삼겠다. 네 가문을 그렇게 안 삼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 집안에 주는 저주입니다. 엘리에게 네가 영원히 너의 가문이 나를 섬길 것이었으나 네가 아들들을 잘못 교육하여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너의 아들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제사를 경멸하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친 이유는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특별히 요 구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 구절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한 영화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왜냐면 제 인생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도 많지만 가장 저에게 영향력을 준 감명 깊은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는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에릭 위들이라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 에릭 위들이 금메달을 따요. 영국 선수였는데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원래는 100m 경기의 올림픽 주자였어요. 근데 올림픽 2주 전에 100m 선수 이 사람이 나갔다가 올림픽 2주 전에 이 사람이 나 100m 안 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텐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올림픽이 2, 3주 동안 열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00m 경기가 일요일 주일에 경기가 되게 됐어요. 결승전이. 이 사람이 난 주일을 안 뛴다. 나는 일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난 일요일 날 경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까지 가서 달리기를 안 하는 그런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서 결국 이 사람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경기가 열리는 400m로 옮겨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0m 경기를 프리퀄이죠. 예선전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400m를 3번을 뛰게 됩니다. 예선전, 오전에 예선전, 오후 예선전, 그리고 이제 결승전을 저녁에 뛰게 돼요. 마지막 결승전을 뛰는 날 이 사람이 결승선에 다 섰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400m를 뛴다는 건 정말 전신전력을 다해서 한 번 뛰면 지치는 건데 하루에 3번째나 뛰니까.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인 코치 중에 하나가 시합 전에 쪽지를 줍니다. 쪽지를 줄 때 바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바로 이 구절. The old book says. 옛날에 책에 말하기를 The one who honors me,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미국 코치가 이 사람의 그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중시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100m를 인생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를 안 뛰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 구절, 사무엘서에 있는 요 구절을 딱 준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영화가 이 장면을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쪽지를 탁 들고 뛰어서 400m에서 우승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런 멋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보고 대학교 때 또 보고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이 에르비들이 특별히 예배를 존중히 여겼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 컸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고 기독교인이니까 제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키우려고 했고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이 주일날 절대 뭘 못하겠어요. 스포츠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과 여러 번 갈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제가 많이 아이들을 키운 대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구절입니다. 예. 그리고 제 첫째 딸이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곳보다 좋은 곳으로 갔어요. 예. 그때 큰 딸하고 앉아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아빠가 키웠고 네가 그렇게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축복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고 제 딸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건가? 그리고 만약에 제 딸이 하나님을 존중히 키웠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존중히 여기는 게 소용없게 되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상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다라면 다른 모든 종교의 하나님하고 다른 모든 종교의 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원칙이 그 신 위에 있어요. 그 대원칙이라는 게 운명일 수도 있는데 세상 많은 종교와 문화들의 대원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영어로는요. 칼마, 일본 인도에서는 그거를 칼마라고 그러고요. 그쵸? 업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코자울리티라고 그러고, 이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고, 또 리트리비션이라고도 해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 원칙이 신보다도 위에 있다고 많은 종교들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원칙을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겨서 상을 받고, 나를 경멸히 여겨서 벌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벌 받고 상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달린 것이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건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구절에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엘리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바꾸셨어요.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원래는 아론한테 너 집안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너가 하는 걸 보니 내가 네 조상 아론에게 한 약속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여전히 복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중간에 약속을 바꾸셔갖고 그냥 벌로 바꾸셔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의 중요한 핵심 논쟁은 인과응보냐, 인과응보의 법칙이냐, 은혜의 법칙이냐, 이 문제예요. 은혜의 법칙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해도 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냐. 이 두 개가 사실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성경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요.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신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군데서는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일을 열심히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또 은혜의 법칙도 둘 다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 두 개의 주제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열심히 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은혜로, 로마서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기독교의 많은 논쟁과 신학적 교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장로교나 이런 데는 아니다. 그 예정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인 거다. 저희는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이 장로교 예정설과 천주교 행위설을 약간 중가운데를 탔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구원이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논쟁과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떤 게 옳고 틀리다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우리 열심히 하건 안 열심히 하건 다 똑같이 천당 가고 다 똑같이 구원받으면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한 내가 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보다 차이가 없다면 인간 세계는 참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은혜의 법칙이 있으면 은혜의 법칙인 대로 인생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으면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은 거지 다 내 공로지 자기 인생을 으쓱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작이 나쁘면 나는 우리 조상 탓하고 인생이 안 돼서 어쨌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미 실패했다. 뭐 이렇게 탓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든 상보를 얘기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렇게 듣고요. 저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질서가 없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규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규칙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룰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 잘하면 잘한 게 날아가지 않고 상 받을 거야. 너희 못해도 괜찮지 않고 못하면 혼날 거야. 이런 질서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서를 주셨어요. 그럼 인간은 그 질서에 감사하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한 내가 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못할 때 내가 못하면 벌 받을 수 있지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면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주셨는데도 내가 으쓱하고 그리고 잘하면서 못하는 사람 보고 저것들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 모양이지 하나님 열심히 안 섬겼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다르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불규칙하고 황폐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시작이 잘못됐어도 너희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은혜로 다 덮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됐어도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은혜의 눈을 주시면 이제 다 됐다.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건 말건 인생을 열심히 살건 말건 어차피 은혜로 나는 다 잘 될 건데 그렇게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무엇이 옳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굉장한 악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그러한 인간의 나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룰이 있다. 인과응보의 룰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룰이 있다. 그 지식으로 알고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할 때 선택해요. 이럴 때는 내 인생에 인과응보를 나는 쓰겠어. 이럴 때는 나는 은혜의 룰을 쓰겠어. 그래서 내가 게을르고 싶을 때 저도 그래요. 제가 막 게을러질 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을 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제가 막 먹고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도 거둬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면 다 잘 되겠지. 그리고 제가 그냥
게을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규칙이 맞다, 저 규칙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벌 받는다는 말이 필요해요. 한없이 스스로 의지가 나약해지고 망가지고 막 굴러가고 있을 때는 겁 좀 내야 됩니다. 저도 아들한테 좀 으름장 나요.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게임도 못하고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그 순간에 아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아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난 지금 내가 한 실수로 인해서 이제 다 끝났어 할 때는 걱정 마.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지금이라도 잘 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걱정 마. 내가 다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너 그렇게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우리 배우고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점은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요 말씀을 엘리에게 주셨을 때 앞에 부분이 중요했습니까? 뒤에 부분이 중요했습니까? 뒤에 부분이 중요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너 네 아들 그렇게 키우면 그들이 너를 그렇게 멸시하면 내가 그들도 멸시하리라 라고 겁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저주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요, 이 말이 축복의 말로 쓰였어요. 에릭 리들은 뒤에 부분은 쓰지도 않았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자가 지웠는데 실제로 그 노트에 그 사람이 이 풀 구절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는 존중히 여기는 그 구절만 에릭 리들은 썼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따라서 막 변개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했죠. 아론한테 너와 네 집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 약속이 엘리 때문에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가 잘못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대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어요. 사무엘은 아론 가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너의 가문이 제사장이 안 되고 내가 끊어버리리라는 말도 성취됐어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아론 가문 대신에 에브라임 가문인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거는요, 사무엘 아들들도 잘못해서 사무엘 아들들이 이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쭉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사무엘 다음 세대 가면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때 되면 다시 또 대제사장은 엘리 가문인 아론 가문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의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라는 게 엘리 때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또 아론 가문으로 회복돼서 왕정 내내 아론 가문이 대제사장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론에게 네 가문이 아론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엘리에게 아론 자손 엘리가 네 가문은 아론 가문은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다른 말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어떻게 다 이루어지냐라고 우리가 고민할지 모르지만 역사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 다음에 사무엘 때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아론 가문이 이제 왕정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 여호와가 결단코 말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단 말이 또 잘못됐느냐?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론 가문 또 다시 결국 대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 아론 가문이 아니에요. 그럼 아론에게 주신 말씀은 또 끊어졌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다 꿰뚫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면서도 그 말이 결국 성취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말이 약간씩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말이 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않게 다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과응보를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서로 다른 모순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둘 다 때에 따라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주셔서 너 어떻게든지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용기를 내가 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랐지만 내가 너를 뒤집어 주마, 내가 네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 엎어주마,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나 심각하게 다시 고려할 거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배우고 나아지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문 여는 얘기를 잠깐 얘기 드린 것도 그래서 생각이 돼서 그래요. 옛날에 하던 법칙대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 위대하게 되었어도, 옛날에 그렇게 하면 성공했어도 지금은 다르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적절한 대로 그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누리를 베풀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는 요거야,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더 성장하지 않는 대로 사용하고,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생활 막 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저지멘탈 하세요? 하나님이 다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왜 목사님만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개선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교훈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